말씀을 통해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어령 작가의 도끼 한 자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끼를 비유해가지고 이야기한 시인데요.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파란 정맥만 남은 아버지의 두 손에는 도끼가 없다. 지금 분노의 눈을 뜨고 대문을 지키고 섰지만 너희들을 지킬 도끼가 없다. 어둠 속에서 너희들을 끌어안는 팔뚝에 힘이 없다고 겁먹지 말라. 사냥감을 놓치고 몰래 돌아와 훌쩍거리는 아버지를 비웃지 말라. 다시 한번 도끼를 잡는 날을 볼 것이다. 이어령 작가는 본인이 이 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 시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쓴 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강해야 힘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믿는 것이라고는 도끼라는 무기, 권력, 돈,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늙고 힘이 없어져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이 힘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생기고 되돌아보니 가족을 지키는 그 수단이 도끼가 되어서는 안 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믿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끼가 강함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강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야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도끼가 있어야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금방 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을 보면, 가정들을 보면요, 힘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힘이 넘쳐서 아픈 가정들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 돈이라는 힘을 휘두릅니다. 가정 안에서 권력이라는 힘을 휘두릅니다. 그것만큼 아픈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슬픈 가족은요, 힘으로 지배하려는 가족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힘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힘으로 그렇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도 힘으로 억누르는 거죠. 그런 힘이 지배하는 가정은요, 그 힘 때문에 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힘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이겨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도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다고 말해요. 관계의 넘어짐이죠. 이 넘어짐의 출처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이겨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도끼를 찾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던 도끼도 내려놓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두 손으로 도끼를 드는 게 아니라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끼가 강한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죄라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시기, 악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도끼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짐이 필요하고요, 도끼의 힘보다는 엎드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도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무기가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순결이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것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리와 싸우기 위해서 발톱을 가진 양이 되려고 합니다. 강한 송곳니를 가진 양이 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양이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호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논리가 맞다, 이건 내가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말하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상처받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제일 감사한 게 이 발톱 빼기, 송곳니 내려놓기 훈련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든 제가 논리로 많이 풀어가려고 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리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논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설명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도 연약해가지고 이 설명의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설득의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논리와 설명 전에 사랑이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논리가 없으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틀린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결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결정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시면 저 하나님의 결정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엎드리는 삶입니다. 신앙은요, 그 사람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거부해야 되는지 신앙이 그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슬람이요, 폭탄 테러를 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결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라가 아니면 적이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으라는 알라의 말은 듣고 살고 싶다는 내면의 말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는요,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알라뿐 아니라 세상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내 이익에도 무릎 꿇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꿇은 무릎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몰라도요, 이 말은 알아요.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이 말은 알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햄릿은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면 그런 삶을 힘들어해요. 과연 또 복수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고민도 해요. 그러다가 모르겠다, 차라리 이런 고민하지 말고 죽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결정인가, 그 질문을 해요. 이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담은 이 명대사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명대사 질문은 한 남자의 고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멋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햄릿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선택을 내가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 결정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하든지 다른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나은 선택으로, 더 나은 결정으로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결정을 위한 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결정권을 드리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결정하신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결정권을 낚아채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는 뭔가 꺼림칙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이 꼭 움켜쥐고 손에 땀이 나도록 그 결정권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거 드리면,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거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결정일 뿐입니다. 예배도 내가 결정합니다. 사랑도 내가 결정합니다. 섬김도 내가 결정하고 교회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건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결정권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결정권을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이미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햄릿의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굉장히 멋진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잖아요. 신이 없으면 옳고 그른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인류에게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에게 심판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에게 재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모든 것이 허용된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성교지로 끌고 갈까봐,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까봐,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내 인생의 재미가 사라져버릴까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도원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기도원은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나를 희롱하는 말 같았습니다. 나를 어떻게든지 꿰어내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기도원이 언제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그 결정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전까지 기도원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미디안이 깨지고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엎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내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원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을 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300명까지 줄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줄여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내 눈 아니고 어떻게 내놔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같은데, 이거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온 힘을 다해도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300명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 엎드리는 것, 매우 어려운 다짐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권을 넘기는 삶을 많이 도전받아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요구도 하시고 저런 요구도 하시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결정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결정으로 순종하고 여전히 내 결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요? 용기를 가지고 한 번은 순종을 해봤습니다. 순종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가 아닙니다. 줄까지 자르고 하나님께로 인생을 다이빙하는 겁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믿음의 물로 풍덩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교회만 다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요, 가장 많이 변한 거, 가장 크게 변한 게 평탄함이에요. 평탄함.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요. 눈에 보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그냥 제 삶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평탄케 예비하시는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도요, 하나님의 결정을 잊을 때가 많아요. 익숙한 죄를 쫓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권 드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저것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성격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럴까? 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번 좌절합니다. 결국 또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또 보면서 머리를 파묻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좌절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좌절을 넘어서 절망의 순간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결정권을 놓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절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는요,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사람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은 언제나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의 끝에 찾아오는 정직한 감정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느껴야 비로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시간을 지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지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구원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80점을 넘으면 공무원 시켜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100명을 뽑으면 100명 안에 들면 돼요. 10,000명이 지원했어요? 100명 안에 들면 돼요. 그냥 최소 점수만 넘기면 60점이 나와도 돼요. 65점이 나와도 돼요. 절대 점수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만 잘하면 돼요. 100명 안에만 들면 돼요.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잘하고, 서울에서 가장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거 말고는 구원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어놓으신 이 구원의 선을 한 번도 끌어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 앞에 서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깊은 절망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쌓일 때마다 뭔가 말씀과 닮지 않은 내 신앙이 보입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계속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말씀에 끝까지 직면하는 사람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또 지난 2년간 제가 한 설교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불안감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불안감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불안감을 다르게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을 멈추지 말고 절망의 순간까지 말씀 앞으로 내 자신을 내몰아가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싶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이거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면 믿는 거 아닌가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내 신앙을 증명받고 싶어도 꾹 참고 그 모습 그대로 절망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하게 위로해 줍니다. 친절하게 말씀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을 낮추고 내려줍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껴버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우는 것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게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얼굴을 들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한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이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나간 그 자리에 가장 선명한 반응은요, 열심도 아닙니다. 뜨거움도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엎드리고 절망하는 것. 십자가는요, 그 절망 위에 피어난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값싼 회개와 거짓 구원을 잘 표현한 영화가 이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미래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신혜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자기 아들 준이라고 하는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괴되어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범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범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범인을 교도소에서 만난 이신혜, 그 준이 엄마가요, 이제 범인과 대화하다가 범인이 준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 같은 놈을 손해밀어 주시고 제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준이 엄마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 평안도 얻었습니다. 이 범죄자 도섭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과연 준이 엄마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엎드림이 없이 회개했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범죄자 도섭은 그 도섭이 말하는 그 말은 용서자, 그 피해자인 준이 엄마의 아픈 감정을 멸시하는 비열함일 뿐이고 자기 자신과 준이 엄마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엎드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비열함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웃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절망을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이 절망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져서 십자가가 아니고 일어설 수 없는 간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모습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절망할 때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정우승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눈물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구원은 정직한 절망 속에서, 회개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면 정직하게 절망하고
여전히 결정권을 내가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없이 불편합니다. 저기서 수요일에 나왔을 때부터 성도님 나오신 분들이 좀 부탁을 했어요. 말씀을 위해서 중복이 되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순종을 포장한 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 이익과 내 감정으로 결정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속았고 나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절망감에 빠져온 중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좌절되는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좌절을 넘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까지, 절망을 넘어 십자가에 내 인생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때리시면 맡겠습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면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